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성도에 쌓여 우리에 있는 나귀를 보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김누리라는 교수가 쓴 우리에게는 절망할 권리가 없다라는 책이에요. 책의 제목이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여러분, 그의 책은 소개의 문장부터 대단히 강렬한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이 시대에 음유 문학가로 알려진 독일의 볼프 비어만의 글을 인용하면서 그 책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좀 거북하시더라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의 희망을 말하는 자는 사기꾼이다. 그러나 절망을 말하는 자는 죄송합니다, 개자식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시대의 희망을 말하는 자는 사기꾼이다. 그러나 절망을 설교하는 자는 개자식이다. 여러분, 그의 책을 소개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구시대가 급속히 쓰러지는 가운데 새로운 시대의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 불안한 과도기를 우리는 건너고 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불안해지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구시대가 급속히 쓰러지는 가운데 새로운 시대의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 불안한 과도기를 우리는 건너고 있다. 여러분, 이 책의 저자가요, 5명의 여자 대학원생들과 함께 이 출산율, 요즘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본인이 경험한 것을 적고 있는데, 그 5명의 여자 대학원생들 모두가 자기들은 아이를 낳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여자 대학원생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숨막히는 경쟁과 그리고 그런 곳에 내몰리는 교육 환경, 아이들이 겪는 고통과 상처, 좌절과 분노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아이 낳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학원생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 아이가 정상적인 인간으로 자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이 교수에게 던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절망감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들은 그야말로 어찌할 수 없어서 사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고요, 때가 되니까 먹는 것이고요, 그저 하루를 사는 거예요. 특별히 이 코로나라는 질병은 사람들의 절망감을 더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 그죠? 크리스마스. 2000년 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2021년을 사는 우리도 종종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목사님, 저는 절망은 없어요. 절망은 내 인생에 없는 단어예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시대가 바뀌어서 하늘을 날아다니고 곧 우주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들 역시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종종은 절망이라는 단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이 살았던 삶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했을까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잘 나가는 그런 시기는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져 있는, 속국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결정이 자신들의 삶의 결정이 되는, 그렇게 나라 없는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시기가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오신 시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상상할 수 있겠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절망의 때를 지나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식민지의 현실을 살고 있었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으니 또 가난은 그들에게 가장 당면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또 인간이 먹어야 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또 어려우니까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그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득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잘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네, 아셨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자기의 선민으로 삼으신 그 백성들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보다 어쩌면 더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0년 전에 주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독립도 아니었고요, 그들이 다시는 먹을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을 물질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절망의 시대에, 그래서 모든 이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시대 가운데 그 시대의 사람들을 그들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것이 마음에 차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에 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오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가장 연약해 보이는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여러분, 무슨 잘나가는 어떤 거대한 가문의 어떤 집에 멋들어지게 주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그저 유다 지파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정 하나 간신히 지켜나가는 그런 목수에 불과한 한 인생의 가정, 그것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신의 집 가운데서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어디서 아이를 낳았어요? 네.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이 있는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가정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그저 자기 가정 하나 간신히 먹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요셉의 가정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가진 절망을 해결할 수 있겠다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지, 저 아이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건 말도 안 돼, 택도 없어, 뭐 이런 생각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그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11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의 동네에 구세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주어지고 있어요? 아멘, 아멘.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시대의 모든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 잃고 먹을 것 없어서 고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그들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했고요, 심지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받지 않았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기대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내가 바라던 방식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원했던 것, 그러니까 내 절망을 덮으려면, 내 절망이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의 마지막에 서 있는 우리의 삶에도 어느새 알 수 없는 절망들이 켠켠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절망감은 어느새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이 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요, 대단히 통찰력 있는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 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리고 나서 답을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은 요즘 죽음에 이르는 병을 무슨 암, 백혈병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것은 절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생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무슨 세상의 어떤 각종 질병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쌓여있는 절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진단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절망을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 따라 절망의 정도를 나눕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는 자신이 절망에 빠져 있음을 알지 못하는 절망입니다. 이는 마치 알코올 중독자 같은 상황이다. 술꾼은 맨 정신으로 있을 때가 가장 괴롭다. 그래서 자신이 취해 있음을 잊기 위해 더욱더 퍼마신다. 평범한 사람들도 그렇다. 누구에게나 삶이 무의미하고 버겁게 느껴지는 때가 있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이 순간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무릎을 던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거기는 고민을 잊기 위해서 또 다른 즐거움에 눈을 돌릴 뿐이다. 돈 5달란트를 잃었을 때는 심각해지는 이들도 정작 자기를 잃어버린 데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다. 절망에 빠져서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도 자기가 그 절망 속에 있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요즘 우리들의 시대이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키에르케고르가요, 그 절망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가 이런 질문을 사람들한테 합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절망의 반대말이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망. 땡 틀렸어요, 집사님. 절망의 반대말이 있어요. 뭘까요? 절망의 반대말. 키에르케고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어보세요.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 즉 믿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인데요. 그의 인생의 모든 생각의 통찰을 정리하면서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믿음이다,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키에르케고르가요, 믿음은 절망에 대한 안전한 해독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해독제는요, 자신이 독에 물들어 있음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삶을 절망에서 이끌어낼 믿음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주님을 믿었던 키에르케고르는요, 어디서 그 답을 얻었는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아멘. 여러분, 이 노래는요, 사람들의 노래가 아니라 천사들의 노래였어요.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찬양하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어디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상징, 그 지극히 높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의 일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 땅에 사니까, 그러면 땅에서는, 이게 중요한데요, 한번 보세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신 사건이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시고 기뻐하신 그 누군가에게, 모두 다가 아니고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고요, 땅에서 그 평화를 누리는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주어진 평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주님이 오신 그 사건이 모든 인생들의 평화를 주지 못했어요.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오심을 깨달은 자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냐면 광야에서 양떼치고 있던 목동들을 깨우셔서 왕이 태어났다, 왕에게 가서 경배하라 그래서 목동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네, 동방의 박사들을, 그 먼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너에게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 오셔서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래도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스라엘의 그 율례를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 25절 볼 텐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다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래도 깨어서 하나님의 그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 충만했던 시므온이라는 인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28절에서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인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온이 지금 만나고 있는 평화와 평화를 보실 수 있으세요? 이 기쁨과 평화는요, 하나님이 시므온에게 주신 것이었고요, 또 안나에게도 주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안나라는 여인 역시도 그 성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36절에서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참 기구한 인생 아닙니까? 그죠? 당시에 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할 때 여자가 결혼하는 정년기가 15세, 16세 뭐 이 정도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라는 여인이 그 15세, 16세 얼라운드에 결혼을 해서 남편과 함께 산 횟수가 몇 년이었다고요? 네, 불과 7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4세가 될 때까지 혼자 지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참 기구한 인생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여인이요, 그 84세가 될 때까지의 삶을 어떻게 살았다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냐면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또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삶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마치 할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으로 성령을 사모한 인생은요, 예수님의 초림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했다는 거예요. 2021년 이 성탄의 계절에 저는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삶을 사는 자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는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소망은 무엇이세요? 무엇이 되면, 무엇이 이루어지면, 무엇을 소유하면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지 마세요. 소망이 아닌 것들을 소망으로 붙들고 고민하는, 마치 그 가짜 소망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인생을 속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은 인생에게 유일한 은혜이며 유일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신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그 평화를 주시며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만약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평안을 이미 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런 의미예요. 더 이상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지 않다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가졌다는,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자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 더 이상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가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이 우리의 절망을 덮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